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내 마음을 내게 주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내 멋대로 사용하지 말고, 내 멋대로 내 마음을 사용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아버지에게 맡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먹지 말라, 길거리에서 옛날에 그거 많이 이게 뭐죠? 막 이렇게 끓여서 먹는 것이 그 달고나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해도 그냥 애들은 먹고 싶은 거예요. 왜? 혀에 아주 그냥 그게 달거든요. 다니까는 먹지 말라 해도 그냥 먹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마시는 거 해줄게 했는데 엄마가 마시는 건 뭐죠? 설탕이 들어가지 않냐고 밋밋한 거. 짜도 안 되고 매워도 안 되고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게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아이들은 하고 싶어 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라 해도 공부하지 않죠. 왜? 내 마음은 놀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또한 교회 가자 해도 교회를 가기 싫어해요. 왜? 그냥 푹 쉬고 싶고 컴퓨터 게임이나 빠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는 네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자식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또 올바른 마음, 또 가야 될 마음을 담아서 너한테 줄 테니까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갈 때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맡기면 아버지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무슨 선물이라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담긴 선물. 마음의 선물입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행복한 거 아시죠? 여러분, 짝사랑하면 행복합니까? 짝사랑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받기 싫은 사람도 골치 아픈 거잖아요. 아니, 싫은 사람이 자꾸만 날 사랑한다고 쫓아다녀. 그러면 그처럼 싫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랑은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한테 또 다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죠? 말씀에 담겨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담아서 우리한테 주셔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선물, 즉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가면 얼마나 행복한 길이겠어요. 그 길이 어떻게 볼 땐 밋밋하기도 하고 어떻게 볼 때는 별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면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즉 부모님의 가시는 그 올바른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라?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리 행복한지.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즐겁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등산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등산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가령 벌르다가 올라가는 것은 즐겁지 않아요. 벌르다가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아주 옛날 아주 먼 옛날이죠. 한 40년 전에 제가 이제 가평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하산학교를 거기서 6개월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금도 가끔 지나가요. 왜냐하면은 그 지구촌 교회 필그림 하우스 이동원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 필그림 하우스가 거기 있어요. 그 가평 거기를 지나서 가면은 거기가 목회자들이 가장 좀 조용하고 묵상할 수 있고 또 철로역 정도 또 교인들이 이렇게 또 세워놔서 아주 산책하기 좋은 코스입니다. 여러분 휴가를 가신다면 거기 필그림 하우스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죠. 순례자의 집 거기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좀 숙소가 좀 뭐 일반 호텔급으로 다 져 있어서 침대 있고 그래서 조금 숙소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또 식사가 또 맛있게 나옵니다. 싸면서 또 맛있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또 뭐든지 다 예약을 해야 돼. 가게 되면은 식사비나 이런 것도 숙박이나 다 예약을 해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다 보면 거기에 제가 훈련했던 그 사격 훈련했던 장소가 나오는데 사격에서 그 미달된 사람들은 그 어느 봉우리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뛰어갔다 오게 해요. 그 산을. 자, 그 산을 뛰어갔다 오는 거는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갔다 올까요? 정말 아주 그냥 기분 안 좋죠. 벌르다 뛰는 거니까. 그리고 선착순 뛰어갔다가 선착순 집합하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4, 50명이 사격에 불합격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뛰어가는데 그러면 또 뜀박질 잘하는 애들이 또 있더라고. 같은 나이래도. 그러면 이제 걔들이 한 10명이 있고 5명이고 끊어. 너희들은 이제 합격해서 이제 그만 뛰어. 그리고 나머지들은 또 다시 산을 또 뛰어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5명 뭐 끊는다 그러고 10명 끊는다 그래요. 그러면 자 문제는 뭐냐면 그 10명을 끊어서 11번째나 12번째 됐던 친구들은 죽어라고 뛰었던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죽어라고 뛰었다가 한 번 뛰고 나서 불합격하니까 다시 또 뛰어야 되니까 다리가 풀렸죠. 다리가 풀려서 그 다음번에는 꼴찌를 하게 돼. 꼴찌를 하게 되면 또 다시 또 갔다 와야 돼. 그거를 한 4-5번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세요. 완전히 다리가 풀리죠. 다리가 풀려. 그럴 때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지겨운 길이야. 즐거운 길이 아니야. 이거는 벌 받는 길이야.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산 꼭대기로 올라갈지라도 협착곡을 갈지라도 좁은 길로 갈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은 즐거운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니까 나를 따라와.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 근데 하여튼 뭐 이 길을 갈 때 가장 어떤 때가 즐거운 길이냐? 어떤 때가 즐거운 길인 것 같아요? 혼자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길이에요? 미운 사람과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갈 때가 가장 즐거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저 꽃 봐라, 저 새 봐라, 저 나무 봐라 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자하고 가는 길이 가장 즐거운 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야 이제 쉬어라 그랬더니 여기는 어디쯤 돼요? 했더니 천국이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도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인생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야 참 이제 쉬어라 그랬더니 여기 어디죠? 그랬더니 여기 하늘나라야. 그래서 하늘나라 이미 제가 벌써 왔어요? 그래 너 나하고 동행하면서 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말세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말세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와서 빨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데 아유 말세가 오면 안 되지. 아직 우리 아들 결혼도 못 시켰는데 아직 우리 딸 시집도 못 보냈는데 아직 우리가 저 집을 사지도 못하고 적금 들고 있는데 말세가 오면 안 되지. 근데 말세가 오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이제 함께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집으로 말하자면 개집에 불과한 거예요. 개집 아무리 좋아도 그건 개집에 불과해. 하나님의 나라 집이 가장 좋은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 가장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지금 기도할 게 그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주님 오셔야 변화됩니다. 주님 오시지 않고는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고 하나님의 선물로 마음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발자취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맘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의 발자취를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홍천장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즐거운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마음의 선물을 허락하시며 동행하여 주사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참으로 홍천주안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